안녕하세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합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아합 왕은 그 여로보암의 길과는 다르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모양을 조금 바꾸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개시켰던 왕이었고요. 아합 왕은 완전히 그 바알 신상을 사마리아의 그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들여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의 길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렇게 악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왕 되고 싶지 않다. 왕이 요새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여기서 대통령을 시켜주겠다면 하시고 싶으신 분? 예. 한 분, 네, 야심이 있으시네요.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로 쏠리고 혹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임기 말년에는 몇 년간은 욕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성도님들도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 왕은 왜 그랬을까? 또 저 왕들은 왜 저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성경 어플이고요. 이 성경 어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왕, 노, 릇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은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도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을 하게 돼 있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써 있어요. 이거를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왕노릇 할 거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은 구절에 여기 계시록에도 여러 군데 써 있고 고린도전서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이긴 하는데요. 디모데 아까 후서에 보시면 참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왕노릇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왕노릇 할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왕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볼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저희 집에서는 사실 왕이 한 분 더 있죠. 자매가 또 왕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똑같이 아합왕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럼 영향을 미치고 또 뭐 친구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을 그런 미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왕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꼭 배워야 될 거다. 나는 왕에 대한 수업을 지금 배우고 있다. 왕의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 그 다음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개인적으로 지금 아합 왕의 시대에 살던 아합보다 저희가 더 왕 같기는 해요. 아합이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KTX를 탔습니까? 아니면은 뷔페를 지금 저희처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 사실 모든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고 내가 이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선택했던 것이 이제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고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고요. 그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합 왕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요. 바알 신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그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비가 나일강처럼 강이 상시 흐르는 지역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비가 강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유물들을 파내잖아요. 파내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요. 그 가나안 지역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다신교의 지역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그런 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상식으로는 바알 신이 있으면 비가 오고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문화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비는 곧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곡식이 나오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그것들이 바알 신의 상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돈을 상징하겠죠. 사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돈을 섬기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이 물질, 돈이 곧 파워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베이스가 자본인 거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휘두르는 거에 따라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바알 신상을 사마리아에 세우자마자 저희가 1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저기도 딱 꼽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요. 혹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만 볼 거라서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이 공교롭게도 바알 신상을 이렇게 신전을 세우자마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처음 등장하거든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내가 이르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안 내리겠다. 그냥 물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1년만 안 내려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사하고 물이 없고 하는데요. 사실 엘리야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얻어먹고 까마귀가 곡식을 갖다 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시냇가 다 마르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고 하고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사르밧 가고 이거 먹고 내가 죽겠다. 아들과 이제 둘이서 과부인데 이제 딱 먹을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겠다 했는데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주었고 그 주니까 그 곡식이 이제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8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가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모든 사람들이 비를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 바알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죠. 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가 나쁠까요? 해서 이세벨이 막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그거를 용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상을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세우자마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요.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그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저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편협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바알신도 섬길 수 있지 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안 내리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골탕 먹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애기들한테 너무 막 율법적인 것 같아요. 뭣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단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유식할 때 뭐 안 먹어야 되는 게 율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사탕도 많이 먹으면 뭐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좀 먹어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 왜 생기냐면요 먹으면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안 좋으니까. 그게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사탕을 주면서요 사탕을 안 먹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를 먼저 한번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사탕을 하나 주고 이거 먹으면 또 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3년 반 동안이나 안 내린 이유는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 이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겼을 때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율법을 보면서 출애굽기나 이렇게 말씀들을 큐티하면서 쭉 보면서 율법의 내용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십계명에 나온 것들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한번 살인을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보복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도적질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적질을 하면 걸리면 내 것도 뺏기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보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내용이 왜 초등학교적인 내용이냐면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로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까요? 오늘도 KTX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철로가 되게 낮아요. 일로 걸어가면 빠른데 왜 굳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건 너무 독단적인 KTX의 역사 운영이 아닌가. 직진으로 하면 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라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 목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바알 신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한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물질이 어렵고 비가 안 오고 공핍하고 그래도 찾아가야 될 분은 바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3년 반이나 비가 안 오게 비 오지 마.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겁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지금 배워야 돼. 안 배우면 큰일 나. 얘네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뜨거운 거라서 만지지 마 그러는데 자꾸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짝 갖다 이렇게 대충 저 어렸을 때 애기들 한번 만져봐. 딱 만지면 다시는 안 만지죠. 뜨거우면요. 똑같은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와서요.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이고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때에도 오바댜 같은 왕궁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악하고 또 교회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상황이 다 어렵고 우리 집은 뭐 아무도 안 믿고 그래도요 이상하게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아합이 가장 신실하게 생각했던 충신이 누구였냐면요 오바댜였어요. 기근이 오래 있으니까 아합 왕이 어느 날 오바댜에게 야, 너랑 나랑 둘이 물 있는 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둘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랑 같이 출발해서 이제 갈라지죠. 갈라져서 서로 물이 있는 샘이 있는 곳을 찾아야 지금 우리가 군마를 이제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어서 나라가 진짜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먹일 물을 찾으러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요,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와요. 여기요. 이세벨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라는 것을 여기 처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뭐 50명, 100명씩 이제 굴에다 놓고 가뭄도 있고 하니까 물도 먹이고 떡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일을 오바댜가 했었습니다. 되게 신실했던 이제 사람이었죠. 근데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만나서 오바댜한테 아합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그 말 하기를.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 전까지 엘리야를 돌아다니다 엘리야를 봤어요?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러면 맹세하게 했어요. 진짜 맹세하고 못 봤습니까? 그래서 못 봤다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그럼 전체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바댜도 엘리야를 내가 봤다고 그랬다가 갔는데 엘리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죽는 거구나 생각해서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진짜 아합 왕 앞에 나타났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때가 있죠. 아니면 또 교회 목회자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게 엘리야가 괴롭게 한 걸까요? 아니면 아합이 괴롭게 한 걸까요? 이스라엘.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바알 때문에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온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일어나는 현상만 보게 되죠. 이게 내가 이렇게 괴로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것들이 꼭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같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멸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 지옥에 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가끔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요. 한 3년 반 동안 수입이 없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3년 반 동안 수입이 없다. 진짜 굶어 죽거나 빚이 산더미 같이 쌓이겠죠. 그러면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아니면 3년 반치 내가 벌었던 게 다 한 방에 날아갔다. 혹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엄청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막 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예수님이 그냥 자연재해로 죽었다.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뭐 돈도 못 벌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큰 그걸 주셔서 저희가 돌이킬 수 있는, 요나서 이렇게 보시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죠. 넣어가지고 요나가,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 확 집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깨닫지 못했죠. 엘리야가 나를 괴롭게 한다. 엘리야가 네가 비 안 오겠다고 하고 숨어버려가지고 3년 반 동안 비 안 온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자매님들 하는 그 큐티 말씀에도 아세라를 상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율법에요. 바알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버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다 모아주세요. 모으고 여기서 누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위에 보시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있었어요.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급여를 줬겠죠. 음식을, 지금으로 말하는 급여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모이라고 했었고요. 그때 2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뭇머뭇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가장 큰 잘못도 그거였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려고 바알 편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여호와 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간은 없다입니다. 중간은 바알이에요. 중간.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바알도 섬기겠다 하고 이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야지. 중간에 있느냐 했을 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아합에 쓰는 비법이거든요. 이 정치할 때 아주 좋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까요? 정치할 때 빨간 편일까요? 파란 편일까요? 이기는 편에 들면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이기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기냐 바알이 이기냐 하다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합 왕도 중간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그 송아지를 각자 이제 제단에 쌓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고요. 그 바알 신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바알 신은 이제 각을 뜨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50대 1로 이렇게 서서 바알의 그 송아지에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죠. 근데 바알이 진짜 있습니까? 없어요. 네. 바알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진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만 의지가 하게 돼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아침부터 막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기면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알을 섬겨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알을 섬길 때 비가 자주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알이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바알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하겠죠. 바알 신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에 보시면 동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혹시 묵상 중인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나갔을 수도 있다.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길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바알 신이.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아니면 혹시 잘 수도 있으니까 깨워야 되니까 좀 더 크게 불러봐라 라고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바알을 섬기는 그게 있겠죠.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세상에서 축복받는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 상사한테 잘 보여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접대할 때 그 자리 따라가서 잘 해야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바알한테 미친 듯이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막 피가 흘리도록 자해를 하면서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디에 이 물질에 대해서 바알은 물질이라고 했죠. 저희 평안이나 번영을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부탁을 해야 될까요?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하면 그것이 들어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알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겠죠. 오히려 저기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힘든 사람도 많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도 힘든 분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요. 그런데 바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면 되고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향해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 중에 그 12지파의 이름으로 된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 붓고 그래서 물을 완전히 적셔서 이게 도저히 불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100번 부어도 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4번 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서요 물까지 다 말릴 정도로 다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게 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짧은 세상이죠. 80년, 뭐 100년, 길어봐야 뭐 120년, 않은 것은 120년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 짧은 삶 속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을요 거기 바로 밑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태도가 여기서 참 재밌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이겼거든요. 가만히 있지만 이제 19장에 가면은 또 이세벨이 막 하면 이세벨이 또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요. 근데 아직 비는 안 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아합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게 이제 관례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세요. 이제 곧 비 올 테니까 빨리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올려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도 비가 올까요? 3년 반 동안 안 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저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배 때문에요. 완전히 폴더로 딱 접혔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고요. 이게 자기 사환한테 7번이나 혹시 구름이 생기는지 보라고 7번이나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만한. 그러니까 가서 아합에게 빨리 준비하시라고, 이제 큰 비가 올 거다라고 해서 아합을 출발을 시킵니다. 저희가 엘리야 같은 이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한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결정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만 비가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비가 오는지, 여기서 결정을 못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나중에 취업하고 회사 들어가면은요, 뭐 똑같이 안 하면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저도 사업할 때 이거 남들 다 이거 하는데 안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안 죽어.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엘리야도 믿음이 뭐 바위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진짜 비가 올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해서 450명이나 지금 죽여놓은 상태예요.
막 피바다가 돼 있는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이 다시 자기한테 오겠죠. 그래서 7번이나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는 알았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이제 믿음이죠. 엘리야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3년 동안 엘리야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그래서 사실 선지자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아,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 가지고요, 여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가 약 20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마차 앞에서, 아합이 타는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허리를 동이고 30km로요. 아무리 잘 뛰어도 마차보다 어떻게 말보다 잘 뛸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의 앞길을 엘리야가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합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아합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배척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다 라고 하고, 그때 사람들이 돌이켜요.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0km를 마차보다 빨리 뛰어갔다. 마라톤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마라토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장 말씀이고요. 엘리야가 계속 좋지만 않아요. 또 다시 이제 마음이 다운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룹교제의 질문은 제가 단톡에 올려드릴 텐데요. 네, 3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네, 3가지 중에 1가지 골라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참 저희들이 고집스럽고 또 악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를 돌이키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아합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 세상의 중간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